영지주의는 제가 공동서신을 계속 설교를 몇 주간 하면서 계속해서 그 당시에 굉장한 영향을 미쳤던 이단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이 영지주의가 배경이 된 것은 그리스의 철학입니다. BC 6세기에 탈레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밀레토스라는 곳에서 철학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철학의 배경이 뭐냐면 인간의 영혼은 거룩하지만 신성하지만 육체는 악하고 부정하다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한번 생각해 보면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간다는 삶이 기쁘고 행복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내가 속이기도 하고 속임 당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늙어 병들어 죽는 인생을 보니까 우리 인생의 답을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는 악하다 이렇게 정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육체는 티끌로 더스트로 만들어졌지만 이 안에 있는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사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 인간의 모습은 이 육신과 끊임없이 평생을 갈등합니다.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넘어질 때가 꼭 있습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런 인간의 연약함을 신비로운 지식, 어떤 영적인 신비한 것들을 추구해서 그것을 통해서 육신의 이 탐욕을 벗어나고 육신의 정욕을 떨쳐버리고 영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할 수 없는 거죠. 왜? 육신은 악한 거니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더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도 주셨고 이 몸까지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비밀입니다. 우리가 영혼과 육체가 끊임없이 갈등하지만 내 마음속에 끊임없이 탐욕이 있고 내 마음속에 끊임없이 어떤 유혹들이 찾아오지만 그러나 내가 정말 말씀에 순종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몸을 어마어마한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기독교에 주는 하나의 희망이요 확신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가현 그냥 환상에 불과하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다. 주님의 육체로 오심을 거부하니까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도 거부하게 되고 예수님의 가르침 자체는 배척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또 다른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 이단은 이집트에서 시작해서 소아시아 지역에 굉장한 영향을 미쳤던 케린투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이론을 얘기를 했냐면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태어난 게 아니라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 정상적으로 태어났다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다른 아이들보다는 스마트하고 뭔가 똑똑하고 뛰어났는데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 가서 그 세례를 받는 순간에 그리스도의 영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도 모르고 그리스도도 몰랐는데 그리스도의 영을 그 순간에 받는 순간 하나님 아버지를 증거하기 시작했고 기적들도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예수에게서 그리스도의 영이 떠나고 난 뒤에 결국 예수는 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우리가 왜 이런 이단에 빠지게 되느냐면 가장 중요한 이유가 너무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틀 속에서 한두 가지가 다르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너무나 익숙한 크리스찬 기독교의 베이스에서 몇 가지만 바꾸니까 처음에는 이상한데 그쪽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더 나가서 이 사람들은 잘해줍니다. 밥도 잘 사주고요. 위로도 잘해줍니다. 우리 목사님은 밥 한 번 사준 적 없는데 이 사람 와서 밥도 사주고 위로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칭찬도 해주고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람들이 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사도 요한이 분명한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요한 2서를 적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장밖에 안 되지만 딱 한 장이에요. 그래서 설교한 목사님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깊이 팝니다. 왜냐하면 설교가 없으니까. 주석을 보고 깊이 팝니다. 4가지를 주장합니다. 4가지. 첫째가 뭐냐면 4절에 보니까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첫 번째 요한 2서를 적은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요한 2서를 적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내가 너희들에게 이 요한 2서를 적는 이유는 요한 1서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실제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걸 확실하게 다시 증거하기 위해서 요한 2서를 적었다는 겁니다. 마지막 4번째는 8절에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우리의 파이널 목표는 이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이방인처럼 사는데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천국이고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이 4가지 이유를 가지고 요한 2서를 적었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역사에 보면 속사도 시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포스트 아포스톨리틱 에이지. 이 속사도 시대가 언제부터 언제까지냐면 사도 요한이 죽고 나서부터 콘스탄틴 대제가 정식으로 로마의 기독교를 공인하는 밀라노 칙령으로 공인을 하는 그때까지의 시기를 속사도 시대라고 합니다. 근데 그 속사도 시대에 디오그네투스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편지가 있어요. 이 편지를 보면 이 당시에 사람들이 어떤 마인드로 기독교인들이 살았는지를 읽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크리스찬들이 다른 사람들과 구분되는 것은 나라와 언어나 풍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헬라인들의 도시에도 살고 야만인들의 도시에도 살며 자신이 처한 환경 속에서 의복과 음식과 일반적으로 외부적인 모든 면에 있어서 그 지방의 관습을 따라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놀랍고도 역설적인 자신들의 신분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출생한 땅에서 살지만 일시적인 체류자들로 거기에 살았습니다. 그들은 시민들로서 자신들의 몫에 따른 책임을 다 감당하지만 또한 외국인들로서 이민자들로서의 모든 불편을 감수했습니다. 모든 외국이 그들의 모국이고 모든 모국이 그들의 외국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그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 1, 2, 3서를 적고 난 뒤에 실제적으로 크리스찬들이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살며 내가 이 세상에 핍박을 받지만 마치 이방인처럼 이 땅을 거류해가는 마치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처럼 영원한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갔다는 사실을 실제적인 편지를 통해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 보면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한다. 이 장로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호프레스비테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장로라는 제도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냐면 창세기부터 나와요. 창세기에 보면 한 가문의 어른, 한 지파의 장을 장로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 욥기에 보면 연장자, 나이가 많은 사람을 장로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 민수기 11장 16절 이하에 보면 이 이스라엘이 200만 백성이 광야를 지나가는데 그 중에서 연장자 중에 70명의 사람을 뽑아서 장로회를 구성하는 걸 봅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바벨론에 망해서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잡혀갔는데 거기에도 역시 장로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이 하나님의 환상을 볼 때 장로들이 그에게 와서 질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을 다시 보면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한다. 자, 장로라는 이 표현은요, 그냥 장로가 아니고 사실은 사도 요한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친근한 할아버지처럼 너희들에게 내가 연장자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왜 부녀들이라고 표현을 했을까? 여자분들이 아이를 낳고 나면 말이 많아져서 그런가? 왜 부녀들에게 편지한다고 표현을 했을까? 여러분, 바울만 봐도 고린도전서 1장 1절 이하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 이하에도 여러 교회들에게 내가 편지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에베소 1장에도 보면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다 교회에게, 성도에게 편지한다고 그랬는데 왜? 요한은 장로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왜 부녀들에게 편지한다고 표현을 했을까? 여러분, 이 장로라는 시스템은요, 로마인들에게도 친숙한 명칭이었습니다. 로마 사람들도 나이 든 사람들이 구성한 팀이 있었죠. 그걸 원로회라고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이 장로라는 개념은 굉장히 친숙한 겁니다. 그런데 그건 이해하겠는데 왜 부인이라는 표현을 했을까? 헬라어로는 퀴리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신 목사님이 별로 없어가지고 주석만 딥다 많이 팠으니까 이해를 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신학자 중에 F.F. 브루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도시나 나라를 칭할 때 여인으로 묘사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이 부녀자라는 표현은 바로 교회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교회를 향해서 말을 해야 되는데 교회라고 직접 말하지 않고 부녀들에게라고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직접 교회 얘기한다고 그러고 성도들에게 얘기한다고 그러는데 왜 요한은, 사도 요한이 왜 영빨이 떨어져서 그런지 왜 부녀들에게 얘기한다고 얘기를 했느냐? 또 다른 신학자 다드라는 신학자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교회는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 막 승천하시고 난 뒤에 성령이 불같이 예루살렘에 임하고 난 뒤에 성령의 모든 것에 폭발적으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물론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은 당했지만 복음은 끝까지 아주 확장력 있게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요한, 사도 요한이 글을 적는 이 시기는요, 이 바울이라든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글을 적던 시기 30년 후입니다. 그 30년 후는 어떤 시기냐면 로마의 네로 황제, 도미티안 황제를 통해 엄청난 핍박을 받을 때, 너무나 핍박이 커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함부로 복음도 전할 수 없는 그런 시기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요한계시록을 배우는데 요한계시록으로 가면 아예 묵시로 바뀌어요. 무슨 말인지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표현을 하면 검열에 걸리는 거예요. 편지를 받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알아들을 수 없는, 역으로 얘기하면 엄청난 어려움을 겪는 시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비록 내가 장로라고 표현을 하고 부녀들에게 표현한다고 할 수밖에 없지만 분명한 우리 기독교의 중요한 핵심을 얘기하고 싶다. 그래서 그 핵심을 얘기합니다. 오늘 3절 말씀이 핵심인데,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딱 한 장밖에 안 되지만 이 한 장의 핵심 구절이 3절이에요.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아무리 핍박이 있어도 세상이 어떻게 뒤집어지고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도 그리스도인의 핵심은 뭐냐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는 것이 교회다. 우리 신앙의 핵심이 뭐냐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라는 거예요. 하나하나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은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보면 카리스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카리스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는 사랑, 그걸 카리스라고 그래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예. 나는 뭐 죄 지은 거 없이 산다고 하지만 사람들은 다 살아오면서 무언가 꺼림직한 것들이 하나씩 있어요. 그래서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속에 송곳을 하나씩 숨기고 산다. 어느 날 문득문득 내가 옛날에 왜 그렇게 했을까? 사람들은 다 후회를 해요. 그런 걸 가리켜서 guilty feeling이라고 하죠. 죄책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데 나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강력하게 밀어붙여서 주시고야만 사랑을 카리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가 거지꼴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뭘 계산하고 오느냐면 내가 아버지 집에 품꾼으로라도 써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아버지가 받아주겠지.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달려가서 그를 껴안고 입을 맞췄어요. 더러운 냄새나는 아들을 입을 맞춥니다. 탕자가 그 사랑을 못 받아들여요. 그래도 난 자격이 없어. 아버지가 아무리 껴안아도 나는 아버지한테 아들 될 자격이 없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직도 죄에서 자유하지 못해요.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버지, 나 이 사랑 못 받아들여요. 나는 받을 자격이 없어요. 나는 나쁜 놈이에요. 나는 자식이라고 부를 자격도 없는 놈이에요. 이런 짓 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면 아버지는 종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송아지를 잡아라.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완전히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생명으로 내 아들로 너를 받아들인다. 여러분, 이게 카리스예요. 이게 은혜예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은혜예요.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무 자격이 없는데 준비도 안 됐는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사랑을 주신 게 은혜예요. 두 번째는요, 긍휼과라는 표현. 긍휼과. 긍휼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엘레오스라는 단어입니다. 긍휼은요, 그냥 mercy, 그냥 불쌍히 여기고 아이고 불쌍하다, 측은하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의 의미냐면 너는 나고 나는 너다 할 정도의 의미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도와주지만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긍휼이에요. 이동원 목사님의 설교집을 보다가 참 저도 많이 도전을 받았는데 이제 리타이어하고 오래됐지만 죽을 때까지 잊혀지지 않는 한 성도가 있답니다. 여자 성도였는데 이 성도와 상담을 한 것이 지금도 기억이 난대요. 근데 이제 어떤 상담을 하게 되었냐면 이 상담이 끝나면 정신병원으로 들어가야 돼요. 정신병원으로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 싶어서 그 여자 성도와 얘기를 나눈 겁니다. 그분의 삶이 망가진 이유는 딱 하나였대요. 부부싸움을 하다가 남편이 던진 딱 한마디였대요. 그 한마디 때문에 여자의 인생 전체가 다 무너졌습니다. 그 싸움은 부부로 산 지 10년 세월에 나타난 현상이었습니다. 이 여자 성도는 가난하지만 알뜰살뜰 열심히 살면서 남편 뒷바라지하고 자식들 공부시키고 열심히 살다가 어느 날 두 부부가 사소한 문제로 다퉜어요. 그런데 다투다가 남편이 한마디를 툭 던졌는데 그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힌 거예요. 이런 말이었어요. 너 같은 건 필요 없어. 꺼져. 너 같은 건 필요 없다라는 그 말이 여자 마음에 칼처럼 다가온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가 그 말을 받아들였어요.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이야. 나는 이 세상에 아무 가치 없는 존재. 그때부터 이 여인의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는 나에게 꼭 필요한 존재야. 이게 긍휼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많은 사람 중에 나를 사랑한 게 아니고
이 세상에 마치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너는 나에게 꼭 필요한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게 긍휼이에요. 저는 이 긍휼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받아들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에 다시 보니까 은혜와 긍휼과 세 번째는 평강이에요. 평강은 에이레네라는 헬라어입니다. 원래 이 에이레네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올바른 관계 회복이 에이레네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의 평강은 어떻게 오는 줄 아세요? 내가 그냥 좋은 일 생기면 평강이 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꼬인 관계가 풀리면 마음의 평강이 찾아와요. 이걸 에이레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내가 돈 마음대로 쓸 때는 세상이 다 내 것 같고 사람들이 내 말 다 들어주는 것 같은데 돈 없어지고 다 잃고 나니까 사람들이 배신하고 상처를 주고 마음의 아픔을 받고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아버지 품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랬을 때 일어난 일이 뭐냐면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한 거예요. 그게 에이레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가 회복되면 정말 즐거움이 찾아오는 게 에이레네예요. 그게 평강입니다. 여러분, 영어 단어 중에 small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small. 이 small이라는 단어에 all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all이라는 단어, 하나님의 카리스라는 그 은혜는요, 가장 큰 은혜예요. 그 속에는 아무리 작은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카리스를 경험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게 small이에요. 모든 은혜 안에 우리 아무리 적은 것도 하나님께 포함이 되어 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공식은 이런 겁니다. 수학 공식처럼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신앙인의 삶의 공식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내 속에 믿어지고 받아들여지게 되면 우리는 진정한 평강을 경험하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카리스와 하나님의 긍휼이 내 속에 받아들여지기만 하면 인간은 정말 평안함을 경험합니다. 이 은혜가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어디에서 함께 한다고 얘기를 하느냐? 오늘 3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라고 그랬습니다.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진리와 사랑 안에서 우리와 함께 있다.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진리를 제가 몇 주 전에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텐트를 치신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걸 스케이노라는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그 말씀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텐트를 쳤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깨닫고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생각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의 진짜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이고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진리 가운데 사는 삶이 뭐라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말로 다시 돌아오면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마음에 평강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경험하면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사랑했는데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염려가 될 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카리스가, 그 긍휼하심이 내게 넘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5절에 다시 보면 부녀여, 다시 말하면 교회들이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신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다시 말하면 새로운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초에 인간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사실이다.
아무리 영지주의가 신비로운 세계가 있고 무슨 환상이 있고 무슨 은사가 있고 계시가 있다 말할지라도 우리는 처음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우리는 말할 것이 없다. 그것이 바로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신앙의 정체성을 어려운 때일수록 더 확실하게 붙들고 일어서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존 스튜어트 밀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제 맨 끈은 오늘 허술해지기 쉽고 내일은 풀어지기 쉽다. 여러분, 신발끈은요 매일 매는 겁니다. 그렇죠? 그처럼 우리의 신앙의 확신은 매일 하는 거예요. 뭘 확신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고 나를 위해 부활해 주셨다는 사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 이건 매일같이 확인하는 겁니다. 이거 외에는 기독교는 없어요. 이것을 믿으면 어떤 두려움도 염려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 예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도 살아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6절에 보니까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해라. 행한다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페리파테테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우리의 삶의 원리, 동기, 목적, 우리의 범주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걸 떠나서는 어떻게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모든 우리의 삶의 베이스는요 그리스도의 사랑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 외에는 아무것도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 만들 수 있는 것이 없다. 이 안에서 다시 실천하라는 거예요. 박종순 목사님의 1998년 설교집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오래된 얘기죠. 시골에서 양조장을 하던 부자가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도갓집이라고 해서 술 만드는 그런 집 저희 할아버지셨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목사가 됐는데 그처럼 양조장을 하던 그런 아주 부자가 있었는데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고 은혜를 받고 나니까 마음에 이 양조장이 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지만 비즈니스니까 계속 양조장을 합니다. 근데 신앙의 연조가 깊어질수록 더 마음의 부담과 걱정거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늘 부러운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나도 예수님이 우리 집에 한번 방문해 주시면 좋겠다. 내 안방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방문하면 좋겠다. 예수님이 생시가 아니면 꿈으로라도 예수님이 우리 집에 한번 오시면 좋겠다.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이 방문하실 겁니다.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열흘째 되는 어느 날 밤에 정말로 예수님이 마당을 밟고 자기 안방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들어오는데 비틀비틀 하면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함께 달려가서 예수님 왜 이러십니까? 부축을 하고 예수님을 데리고 안방으로 들어가는데 냄새가 너무너무 지저분한 냄새가 나요. 예수님은 이도 안 닦고 다니시나? 예수님 왜 이렇게 지저분하지? 아유 더러워라. 예수님 왜 이렇게 비틀거려? 아이 지저분해. 그래서 안방으로 모신 거예요. 그때는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내가 너희 집에 이제는 못 올 것 같다. 예수님 왜 그러십니까? 내가 저 골목 어귀를 돌아오는데 술 냄새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내가 비틀비틀하다. 내가 겨우 너희 집에 왔다. 내가 술에 약한 거 알지? 그래서 털고 일어서서 주님이 나가시는데 주님이 다리를 잡고 막 왜 가십니까? 그러다가 깼어요. 꿈이었습니다. 다음날 목사님을 찾아간 거예요. 목사님, 제가 제 힘으로는 양조장을 문을 못 닫습니다. 목사님, 제 비즈니스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이 어떤 기도를 드릴까요? 제 양조장이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나는 내 힘으로 못 끊으니까 하나님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날부터 이 양조장 중에는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목사님은 빨리 폭삭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1년 만에 진짜로 양조장 망하고 그곳에 떡을 짓는 방앗간이 생겼다는 거예요. 방앗간. 이 얘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얘기가 뭘까요? 이 양조장 주인은 꿈에만 본 예수님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로 내 삶의 주인으로 내 마음에 모신 거예요. 신앙의 삶은요, 여러분 결단하는 거예요. 결단. 어떤 분에게는 예수님이 담배 피는 모습으로 나타나실 수도 있어요. 어떤 분에게는 예수님이 저 라스베가스에서 땡기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어떤 분에게는 예수님이 저 깊은 숲속에서 골프채를 들고 나타나실 수도 있어요. 신앙은 결단이에요. 내가 내 마음에 주님을 모시겠다. 우리의 가정이든 비즈니스든 삶이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절에 다시 돌아가 보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함께 있는다는 건요, 함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definition입니다. 신앙이라는 건 하나님과 반드시 함께하는 것이다. 이 법정 진술하는 용어예요. 헬라어 원어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삭막하고 이 어려운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수많은 소문이 들려오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가장 절박한 상황 속에서 교회를 교회라고 표현할 수도 없는 분열하고 표현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건 뭡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만이 우리를 지키는 것이다. 그 은혜와 긍휼과 평강은 바로 진리와 사랑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이건 당연히 그렇게 나는 살 수 있을 거야가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돼. 오늘도 내 신발끈을 다시 묶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 안에, 십자가 안에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